이제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으면서 저는 우리 온 교인들이 열정적인 하나님의 사람들로 새해를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열정이라는 단어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열정이라는 단어를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그 일에 열중하는 마음, 그것을 이 열정이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굉장히 사랑하고 또 좋아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그 일에 열중하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모습, 그게 열정이라고 하는 모습인데, 열정적인 사람들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를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한 해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근데 열정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좋은 열정이 있고 또 안 좋은 열정이 있죠. 미국의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건축자로 불리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80살이 훨씬 넘었을 때 어떤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지은 건축물들 가운데, 작품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작품, 가장 마음에 드는 작품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이 사람이, 라이트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어떤 한 작품을 생각해서 그 작품을 이야기했을까요?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작품이 될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당신의 작품 가운데 가장 뛰어나고 마음에 드는 작품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동안에 했던 작품들이 아니라 다음 작품이 될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80이 넘었지만 그는 자기 일에 대해서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80이 넘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삶 가운데 계속해서 작품들을 만들어내려는 그 열정으로 가득 찬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갔던 거죠. 우리가 이 지나온 세월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당신의 삶 가운데 가장 행복한 한 해로 기억되는 그런 해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했으면 좋겠을까요? 응용을 해서 2019년이요, 아니면 2018년이요, 이렇게가 아니라 2020년이 될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우리가 열정적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좋은 열정의 예겠죠. 나쁜 열정이 또 있겠죠. 나쁜 열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제 뉴스를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19년째 해마다 연말이 되면 전북 전주의 노송동이라고 하는 이곳에 그 얼굴 없는 천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100만 원에서 올해는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기부를 하는 그런 이제 선행을 계속 해왔는데, 어제 뉴스가 나왔죠. 어제 오전에 10시 한 3분쯤에 또 올해도 변함없이 박스에다가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이 주민센터 그 나무 밑에다가 놓고 전화를 한 거예요. 이분이 전화를 했는데 주민센터 직원이 기부금이 거기 있다는 것을 듣고서 채 3분이 되지 않아서 갔는데 없어진 거죠. 사라진 거예요. 도둑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돈이 어디로 갔는가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이 이제 CCTV를 뒤져보니까 34살, 35살 된 이 두 젊은 남자가 용의자로 특정이 돼서 잡힌 거죠. 잡혀서 이제 이들에게 물어보니까 뭐 사업을 좀 하려고 하는데 돈이 좀 모자라 가지고 매년 이렇게 기부를 하는 이 얼굴 없는 천사의 이야기를 생각을 해내고, 이때쯤 되면 이제 기부를 할 때인데 아직 기부했다는 소식이 안 들렸으니까 그것을 잘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그걸 훔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3일 동안 거기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차로 배회하면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놓자마자 들고 간 거죠. 충청도에 사는 사람이 전라도까지 와서 그 일을 한 거예요. 3일 동안. 이런 열정은 여러분 좋은 열정입니까? 나쁜 열정입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열정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그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2020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좋은 열정으로 여러분의 최고의 해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열정, 나쁜 열정을 제가 얘기했지만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정은 이것과는 좀 다른 열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정은요, 우리가 2020년을 살아가면서 조금 더 예수 닮은 사람이 되는 것, 조금 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는 것, 더 이상 무리나 팬이 아닌 진짜 제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 그런 열정을 가지고 2020년을 맞이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정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좀 더 주님 닮아가는 것, 좀 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좀 더 제자다운 제자가 되기 위해 힘쓰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열정의 모습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 내년도에 2020년 새해에는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더 주님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제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제자가 되기 위한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한 해를 힘껏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어떤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까? 그의 인생을 보면요, 그가 출세가도를 달리고 있던 그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인생의 길이 바뀌잖아요. 정말 출세가도를 달리던 사람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딱 만나게 되면서 출세라는 것은 포기하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주님이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길이 돼요. 그 길을 보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 자기를 부인하는 길, 예수님과 꼭 닮은 그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서 걸어가는 길이 사도 바울의 길이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지금 그 인생을 뒤돌아보며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쓰고 있는 그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후회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후회가 없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예수 믿어서 형통하고 예수 믿어서 모든 일이 잘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병도 낫고 예수님을 통하여 대학도 잘 좋은 대학 가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좋은 직장도 취업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바라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사실 세상적으로는 인생이 꼬인 사람이에요. 그가 출세의 가도를 달리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매를 맞아야 했고, 그는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겨야만 했고, 그는 돈을 모을 수가 없는 상황에 늘 살아야 됐고, 또 예수님을 위하여 살다가 병을 얻어서 이제 육체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나,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예수님 만난 게 내 인생의 가장 오점이야,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그는 예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갑니다. 그야말로 예수 닮기를,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기를 최선을 다해 힘쓰는 그런 열정의 사람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내고 있는 거죠. 감옥에 갇혀서도 자신이 지금 예수님을 위하여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있고, 오히려 자신을 걱정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자신을 인하여 걱정하지 말고 너희가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것이 바울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더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까? 아니면 감옥 밖에서 그를 위로하려고 찾아간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감옥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지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그는 오히려 감옥 밖에 자신을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기는 괜찮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바 된 나를 인하여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이 항상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라, 너희의 삶 가운데 염려하지 말고 어떤 일에든지 기도와 또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는 인생 살아가라, 이렇게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삶을 지금 그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의 속에는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전체를 보면 사도 바울이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것은 딱 한 가지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 닮는 거예요. 주님의 본을 따라 사는 것, 주님을 꼭 닮은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정을 마음속에 품고 그 열정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내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해서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것으로, 목표를 이룬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하려는 오직 한 가지 일은,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일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이런 고백이에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이 땅에서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주님을 위하여 내가 지금 충분히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썼어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매를 맞고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은 인생이에요. 내세울 것이 굉장히 많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지나간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을 되돌아보면 이만큼 하면 충분히 했다, 다 했다, 내가 할 만큼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오직 한 일, 오직 한 일. 이것은 이 뒤에 지나왔던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일을 자기가 하고 싶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눠서 생각해 보면 첫 번째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다라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지나간 일들을 내가 다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잘한 것도 있을 거고 못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지나간 일들 때문에 내가 현재와 미래를 망치는 일들, 현재와 미래를 소홀히 하는 일들을 하지 않겠다고 그가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2019년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딱 여기까지만 뒤돌아보고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뒤의 것은 좀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서 좀 실수하고 잘못한 일들도 있으시죠? 부족했던 것들이 있으시죠? 그 부족한 것들이 2020년의 후회로 남아서 2020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려 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이 뒤의 것들을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딱 여기 이 순간에 내려놓고 정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잘한 것들 있으시죠? 2019년에 잘한 일들이 또 있을 거예요. 잘한 일들, 그 잘한 일들에 또 도취하거나 이 정도 했으면 올해는 좀 쉬어가도 되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자랑거리들이 있다면 그건 역시 뒤의 것으로 생각하시고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리셋하는 거예요. 올해는 이제 시작된 거예요. 지금 3분 지났어요. 새해가 시작된 지. 올해는 새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올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올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힘쓰기를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올해 다시 시작하면 돼요. 올해 은혜를 주시고 올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주의 도움을 구하며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앞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뒤에 건 내가 잊어버린다, 이거 자랑거리로도 생각하지 않고
내 인생에 또 후회가 남아서 올 한 해에 영향이 되는, 내 삶에 영향이 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뒤의 것은 내가 철저히 버리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자,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뭐 하겠다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앞을 보고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자, 달리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0m 달리기를 할 때 그 출발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출발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어서서 합니까? 아니면 앉아서 출발합니까? 조금이라도 더 힘을 모아가지고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기 위해서 앉아서 출발을 하잖아요. 앉아서 출발하는데 출발할 때 실수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발할 때 실수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뛰어야 됩니까? 기회가 없죠. 다시 뛸 기회가 없죠. 실수한 것이 자꾸 미련이 남아가지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 뒤를 돌아보면 이 달리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 되겠죠. 그러니까 실수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뒤에 거는 잊어버려요. 그러면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까? 앞에 결승점을 향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전력 질주를 하면 돼요. 지금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14절의 뒷부분을 보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전력 질주하겠다라고 그가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 상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그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서 자꾸 뒤를 돌아다보면서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앞을 향하여 앞만 보고 전력 질주하며 뛰어가는 인생을 살아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앞을 보며 살아가야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뒤를 돌아다 보면 이 뒤의 것들 때문에 현재를 그리고 미래를 망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내가 왕년에 정말 열심히 섬겼다, 열심히 봉사했다, 열심히 헌금했다, 열심히 교회를 몇 개를 개척했다, 이게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뭐 몸이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육체적으로 봉사할 수 없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열정이 식어지고 마음이 식어져서 자꾸 과거 얘기만 되풀이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신앙의 현재라면 이 현재는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할 현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쌓아놓은 상들을 자꾸 까먹는 인생을 앞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요, 지금까지 내가 달려온 것들 뭐 최선을 다해 달려왔어요. 부족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상을 또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상을 쌓아가는 인생, 계속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내가 당연히 기대하고 살아가도 마땅한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겠다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2020년에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길을 걷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길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길이죠.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과 좁은 길,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신 길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에요. 이 길 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가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바울처럼 좁은 문, 좁은 길,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신다는 거죠. 바울은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아니고, 바울은 한 수제자쯤 되고 우리는 이제 수습 제자들 정도 되고, 이래서 차이를 둘 그런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 걸으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번 주 주일부터 또 4주간에 걸쳐서 이제 비전 집중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그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눌 텐데, 여러분 우리가 2020년을 살아가는 내내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열정을 가지고 주님 닮아가는 길, 또 주님의 걸어가신 길처럼 우리가 우리를 희생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걸어가는 그 길을 정말 열정적으로 한번 살아내 보겠다, 이런 마음의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새해를 힘차게 출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기대와 우리가 주님께 갖는 기대가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계속 얘기할 때 그들은 십자가의 길을 애써 듣지 않았죠. 외면했죠. 그들의 기대는 예수님의 나라가 현실적으로 세상에 이루어질 때,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독립하여 다윗의 왕국을 재건할 때 예수님의 우편에 예수님의 좌편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가 제자들의 관심이었다는 거죠. 동상이몽이죠. 예수님은 전혀 그런 길을 걸어가지 않으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길, 자기들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려고 했다는 거죠.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예수님의 길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영광을 맛보려는,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적인 성공을 얻어보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죠. 진짜 제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 제자가 아니기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자기 필요를 따라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이 그 필요를 채워주시지 못한다, 예수님에게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 예수님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떠났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제자만이 구원의 영광을 누릴 수 있고, 진짜 제자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고, 진짜 제자만이 영원한 천국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2020년은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진짜 제자가 되기 위하여 그렇게 최선을 다해 노력해보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보시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진짜 제자가 되기 위한 열정을 품어봅시다. 여러분, 우리 금요기도회 때 우리가 같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의 후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는 길이 다르지 않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갖는 기대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대가 다르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하시는 길과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일치가 되어지고, 주님과 무관한 인생이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진짜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열정을 품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몸부림쳐 보는 2020년 한 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번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해보겠다라는 마음의 결단과 각오를 갖는 2020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을 우리가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며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올 한 해 예수님의 길을 걷는 제자들이 되기 위한 인생의 목표를 우리가 분명히 세우고 열정적인 한 해를 주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이 바울과 같은 열정으로 가득한 새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바울과 같은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붙잡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발걸음 멈추지 않고 걸어가며 조금 더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새해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새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힘껏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